지난 주간에 제가 대만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때 제가 한국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른 아이들이 집에 없고 둘째 아이가 있더라고요. 둘째 아이랑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껴안고 인사를 나누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어버이날 선물은 어디 있냐? 제가 어린이날 선물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어버이날 선물은 뭐 있냐 그랬더니 순간 움찔하더니 책상 위에서 주섬주섬 붙이다만 카네이션을 저한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고 내년 어린이날에는 내가 이런 종이 쪼가리 줘도 되냐 그랬더니 왜 아니라고 그러더니 막 급수습을 하더니 갑자기 아빠한테 뽀뽀를 안 하던 애가 아빠를 안고 뽀뽀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뽀뽀를 다 받고 나서 그랬습니다. 내년 어린이날 선물은 아빠도 뽀뽀다. 그랬더니 그건 아빠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제가 본전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었고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물어봤고요. 솔직히 뽀뽀를 이렇게 받으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았다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엄청 손해본 건 사실이죠. 금전적으로나 나는 많이 잘해줬는데 지는 뭐 따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몸으로 때우는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속상하기도 할 것 같고 또 이대로 나는 게 좋은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빨리 나가서 어버이 선물을 구해오라는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어지기도 할 만했는데 그런 고민이 안 되고 그냥 덮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퉁치자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왜 아름답고 귀한가, 그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게 되어집니다. 희생이라고 얘기하죠.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손해보는 자리들, 근데 그 희생이나 헌신이나 손해들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힘있고 값지고 또 오랜 기억에 남게 된다는 생각들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 사랑을 받고 또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뭐 갚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했다라면 굉장히 우리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3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리는 게 3억이 되나 싶은 생각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쭉 해봤는데 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용돈을 드려도 3억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80까지 산다고 평균 수명으로 잡고 한 15년, 20년 용돈을 드릴 때 얼마씩 드려야 3억씩 드리게, 연봉 1억씩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연봉이 아니라 연봉 계산이 참 어려운데요. 제가 한 1,500 뭐 이렇게 정도 드려야 되니까 월마다 100만 원 이상씩 늘 드려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디 그게 쉽습니까? 우리 먹을 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근데 안 준다고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한 것 대비 매번 까면서 얘야 2억 3천 남았다, 뭐 2억 2천, 그런 부모님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거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의 사랑들이 아름답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모습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의 그 모델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내 계명 이걸 지켜야 되는데 내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 지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 그 아래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희생이다라는 거죠.
그 희생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이 되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지간 우리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에 대한 그림자처럼 있지만 그 이외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확대시켜 나아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고요. 그런 것을 아예 우리는 이렇게 도전하지도 우리는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거리가 멀죠, 우리랑. 예수님이야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한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고 한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다른 사람, 가족 위에 어떤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나. 내가 너 대신 죽을게. 그럴 때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사랑을 갖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 말하자면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게 진짜 큰 사랑인데 우리가 순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탄압을 받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순교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는 게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부담스럽고 거리가 먼 얘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꼭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꼭 죽기까지 목숨을 버려서 그렇게 사랑한 걸로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안에 어떤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인지, 죽는 것만 말고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인지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죽음으로써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죽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사랑을 베푼 그 사람에게 다시금 사랑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 또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겠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꼭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랑으로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을 베풀고 주고 받는 것에 있어서 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주는 것으로 그 사랑이 끝날 때 이것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케 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의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이러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요, 워런 버핏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좀 아시죠? 버핏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잘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엄청 부자입니다. 하여튼 전 세계 1등, 2등, 3등 그 안에서 맨날 맴도는 그런 진짜 부자입니다. 그 버핏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세미나에서 누군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답니다. 지금 위치에서 과거에 배운 교훈들을 돌아볼 때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자 버핏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기사가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 행복이란 많이 얻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하나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느끼죠. 무슨 얘기냐면 성공하고 행복이 굉장히 관계가 깊다. 행복 안에 성공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성공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얻는 것, 쌓는 것,
그런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그 성공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인다, 행복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나이가 82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해 줬으면 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주면 그게 성공입니다. 당신이 사랑해 줬으면 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주면 그게 성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얻을 수도 있고 당신 이름을 딴 빌딩들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나이가 든 후 오랫동안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성공의 정의를 하게 된 배경 얘기를 계속했답니다. 버핏이 사는 동네가 오마하라는 그런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 벨라 아이젠버그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여성은 폴란드계 유대인이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버핏에게 죽기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게 매우 더딥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런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나를 숨겨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해요. 이 여인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기 직전에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찾아서 수용소에 쳐넣으려고 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아무도 숨겨준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은 수용소로 다 끌려왔겠죠. 그런 경험 가운데에 이 여인은 저 사람이 정말로 큰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참 복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버핏에게 당신의 주위에 숨겨줄 사람이 나중에 없다면 당신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얘기가 기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쓴 분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내가 얘기하려는 게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머리에 들어왔다 나간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기사가 이렇습니다. 연결이 버핏은 어떻게 해야 그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즉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숨겨질 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는지 비결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또 다른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 존 템플턴이 남긴 글에서 버핏의 정의한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템플턴 상을 만든 사람인데요, 템플턴 상은 어떤 상이냐면 노벨상의 종교 부문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입니다. 노벨상이 종교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 부분만을 따로 수상하기 위해서 만든 게 템플턴 상입니다. 이거는 영국 황실에서 매년 수여가 되어지는데요, 상금이 100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가 됩니다. 노벨상하고 상금이 거의 비슷하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상금을 받는, 우리나라 한경진 목사님도 받았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 상을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시작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행복론이라고 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템플턴은 자신의 책에서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템플턴의 말은 쉽게 들리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진짜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준다는 것을 관심과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선물 같은 것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준다는 개념을 간직하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선물도 줬으니, 즉 사랑했으니 그만큼의 마음과 시간, 선물, 다시 말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핵심은 준다는 개념 자체를 잊는 데 있다 라고 기사가 적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는데 그 주기만 할 때 그 주는 걸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의 가장 큰 모습은 죽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죽는 사람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기는 주되 받을 생각과 받을 기회조차도 아예 개념 가운데 갖지 않은 그런 사랑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러한 사랑, 준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는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그 사랑이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그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처럼 주고 받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희생이라는 말을 많이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을 희생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 그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하거나 그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한 겁니다. 그냥 사랑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랑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뒤끝이 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면서도 늘 뒤끝에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늘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 간구의 기도를 막 드리면서도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면서도 하나님 이 말을 진심으로 듣는 건 아니시지요라는 마음의 뉘앙스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들을 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더 얻기를 바라는 뭔가 뒤끝이 긴 사랑들을 우리는 늘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어떤 예화냐면 어떤 이제 부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굉장히 효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 즐겁게 해드리고 어머니께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늘 신경을 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릴 선물이 뭐가 있을까 막 찾으러 다니다가 희한한 새를 한 마리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는 그냥 새가 아니라 3,000개의 단어를 구사하고 3개의 국어를 쓰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새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너무 이 아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야, 이걸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 심심하지도 않고 적적하지도 않고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5만 불이라는 거금을 주고 그 새를 사서 기쁜 마음에 어머니께 빨리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딱 들어서 어머니 그 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았다. 진짜 어제 저녁에는 배 터지게 먹었다. 그렇게 엄마가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머니 그게 5만 불짜리인데요. 그게 말하고 노래하는 그런 새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새를 보냈길래 나는 먹으란 줄 알고 통통하게 잡아 먹었단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치가 있는 새였지만 그것도 잡아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그런 쪽으로 이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예화를 듣자마자 다른 쪽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새를 보내드린 것이라면 드리고 나선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잡아먹든 튀겨먹든
어머니 그거 5만 불짜리, 그 얘기를 왜 해서 어머니를 괴롭게 하냐는 얘기죠. 뒤끝 엄청 길게. 아니 어머니 드셨으면 잘하셨다고. 5만 불 얘기할 게 아니라 잡아 드셨다 그러면 잘하셨다고. 어머니가 그렇게라도 즐거워하셨으니 나는 더할 나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사랑의 모습 때 늘 들여놓고 이거 5만 불짜리인데 이거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뒤끝을 길게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랑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케 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뒤끝이 긴 분이었더라면 인류는 시당초에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고생해 주시고 참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 한 희생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그 생각 갖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 번 교체됐을 거고요, 우리도 여러 번 지구도 깨졌다가 다시 다른 거 만드셨다가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갖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것만으로 자기의 능력을 삼으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날 향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향기를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랑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사랑이요, 드리면 끝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드려도 부족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드리면 받는 것에 대한 뉘앙스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걸 얼른 우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바로 죽어버리는 사람처럼 받을 기회도 나는 생각하지 않고 받는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기쁨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바치는 모든 사랑의 행위에 대한 이해도 남들이 보면 그걸 희생이고 남들이 보면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는 그것을 희생이다, 헌신이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단어조차도 나의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랑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희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나는 힘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가정에 오래된 그런 환자된 가족을 돌보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있어서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 그 부모님들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거기 붙어있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얘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나? 왜 안 일어나? 이러면 자기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것,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그게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받아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 그러한 깨달음을 가질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이라고 되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이젠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늘 그렇죠. 부부간에도 내가 잘해주면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계약입니까? 사랑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가 남편을 사랑할 어떠한 이유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남편은 사랑을 베풀 대상이지 사랑을 받을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왜 안 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도 내가 사랑을 하라고 있는 그런 아내이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있는 아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 작년에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 또한 내가 생일 선물을 기대할 때 내가 뭘 줬다는 걸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기념일 뭐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남편 닥달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기념일이 왜 남편만 고생하는 기념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받는 나는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는 나는 살지만 받는 나는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기쁨이라고 얘기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도울 때도 늘 그렇습니다. 내가 도우면 저 사람이 이 도움을 받고 잘 일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죠.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늘 사랑이 아니라 투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것이 됩니다.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는 그런 즐거움, 사랑이 주는 능력,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가능성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상을 조금씩 더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나의 혈연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갔을 때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도 충만해지는 그 경험, 정말로 사랑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조금 더 도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